예. 그동안에 시편 중에서 그 맨 마지막 제5권을 다루고 있는데 5권 중에서도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걸 이제 앞을 스크린을 좀 보시면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있는데 첫 시간에 우리는 120편부터 124편까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그 성전에 올라간 노래 다시 125편부터 129편까지 살펴보았거든요. 오늘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5편을 살펴봅니다. 여기 30편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되게 이제 깊은 데라고 할 때는 고난과 역경과 힘겨운 어떤 그런 시면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제 부르짖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정상적이라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 없이 다 나는 죄인이다,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베드로 같은 경우에 물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고 있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그 목수일 하지 말고 보니까 예수님 아주 어로장하면 딱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텐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나하고 물고기 잡는 거 같이 동업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한 어떤 존재, 한 실존이 정상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통감하고 충격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야. 모를 때는 하나님을 대충 알 때는 다 잘못되고 자기는 깨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 이런 깜깜한 데 있을 때는 얼굴에 뭐 껌댕이 묻은지 진흙이 묻은지 뻘이 묻은지 몰라. 근데 밝은 데 가거나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130편도 누구의 저작인지는 모르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죄가 생각난다. 요즘은 이제 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혹은 그 개인 기도가 아니고 단체 기도를 인도하거나 할 때 먼저 죄의 자복, 하나님을 대상을 불러야 돼. 기도하는데 아무데나 보고 누구 보고 지칭도 안 하고 대상도 정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은 그게 뭐 하나님이 대답할런지 귀신이 대답할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 대상을 확실히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죄를 자복한다. 그게 옛날에 기도하게 나오는 순서야 그게. 그런데 제가 그게 그 기도학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 되면 뭐 거의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극구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다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장로만 기도하거든요. 예배 시간 때. 그거 옳지 않다 해가지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례받은 사람이라면은 기도가 도저히 안 되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원고를 써서라도 세례교인이면 예배 시간에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장로님들이 무안에서 있을 때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많은 그런 우리 큰 형님 뻘 되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기도가 됐냐면 마음에 너무 자꾸 걸려. 왜 그러냐? 기도하는데 습관적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나이다.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살아 그분은. 근데 습관적으로 그래. 그러면은 그 기도를 제일 잘 듣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성도도 다 듣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니까. 그럼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장로도 별 수 없구나. 한 주간 동안 대 욕심을 따라 세상 따라 그래 사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가지고 제가 좀 어렵지만은 그 장로님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 장로님은 그 아버지 되는 분도 장로님이셨고 그 100년 역사가 되는 그 무안교회 설립요원이었어. 그러니까 뭐 그 장로님 아들은 또 목사고 동생도 장로고 막 하여튼 그 믿음은 탄탄한 분이고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너무 올고다 가지고 대인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옳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기도할 때 자꾸 죄를 자복하고 하니까 꼭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세상 따라 욕심 따라 살았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고 이제 장로님께 여쭈었더니 그 좀 듣고 보니 그런 얘기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래. 또 그분은 또 뭘 이상하게 하냐면요. 우리가 뭘 당한다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사고를 당한다, 홍수를 당한다, 뭐 이렇게 당한다는 건 되게 좀 부정적이거나 이런 건데 꼭 예배시간 주의를 당하여 그래서 그것도 장로님이 그러면요 집사들 다 따라합니다. 또 낮 예배 때는 대예배를 해가지고 장로들만 하고 저녁에는 이제 집사들하고 하는데 자꾸 당하는 거예요 주의를. 그래서 그 너무 듣기가 계속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은 그 목사님 말씀 그것도 정말 또 그런 얘기 해놓고 그다음 또 당해. 아 이거 몸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습관 이것도 한번 딱 굳어지니까 굉장히 그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 이제 그 죄를 자백하는 문제는 난 예배 때 하지 말고 집에서 죄를 자복하고 와서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말씀만 하시라.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성도들 한 가지로 한 마음을 묶어서 올려드릴 만한 그런 그 기도가 있으면 하되 자꾸 뭐 세상을 따라 욕심 따라 살았다 그래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 교회 내가 10년을 있었는데 잘 안 고쳐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지간하면은 원고를 쓰시라. 원고를 안 쓰면요 그 습관대로 하던 그리고 또 장로님들만 몇 사람이 이렇게 딱 기도하면요 기도 레파토리가 딱 있어. 그냥 내용이 딱. 그리고 성도들 다 알아. 그 다음 무슨 말 나오고 그 다음 무슨 말 나온다. 그래서 이건 보통 표단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기도와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서로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보다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왜 가만히 있냐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아이가 꼭 굳이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원고를 써서라도 정상적으로 길게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떻든 그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 내가 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죄를 인식하고 그 앞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사실은요. 그래서 한편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기도 포기하자 그렇게가 아니고 3절에 보면은 그가 또다시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전격적으로 자기 전 존재가 죄악의 덩어리다 하는 것이 인식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기도를 못할 수는 없다. 기도를 하면서 무슨 이론 무슨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냐 하면은 그래 뭐 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하나도 없이 다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전에 어떤 부흥 강사들이 막 죄를 회개하랍시고 막 다같이면서 죄 회개 안 하면은 그 아무 그 은혜도 은사도 없다고 막 이렇게 또 막 그래 선동할 때 그럼 그 말이 또 옳으냐?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 병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쳐주셔서 병부터 먼저 주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봐라, 너 나았지? 그러니까 더 심한 것에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 병 먼저 고쳐주시고 은혜 먼저 회개 다 안 했어도 은혜 먼저 베풀어 주시고 병이 나은 후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더 심한 것에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 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못 나오면요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나오는 거지. 나부터 못 나올 것 같아. 나도 가끔 보면요 내가 못됐어. 내가 이렇게 타락했나? 이럴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이 문득문득 바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뭐 예배 못 나가고 그럼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시인이 말한 대로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고 살피고 따지고 뭐 그러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그런데 성경은 이제 또 다른 시인들이 깨달은 바는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 죄를 짓고 얼굴도 들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기뻐 받으시고 난 저 세리처럼 죄 하나도 안 지었나이다 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좋은 건 아니야. 죄를 지는 게 잘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나는 의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유하심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심이 죄를 사하고 고치시고 하는 이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물론 뭐 죄만 있으면 막 내가 철퇴를 내리는 그런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두려워만 하지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경외하는 마음은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가능해. 용서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외하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이름을 까먹었어요. 미국의 어떤 그 판사가 큰 사건이 아니고 사소한 문제, 뭐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적결적결 판결해 주는데 얼마나 판결을 합리적으로 하고 간결하게 하고 또 감동적으로 해. 그 사람 판결한 게 유튜브에 계속 뉴스 뜰 정도로 하는데 그 죄가 없는 게 아니야.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까 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처럼 가태료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너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0몇 세가 96세인가 되는 사람이 70세인가 되는 아들의 병을 위해서 손수 운전해 가다가 위반한 거야. 그 뭐 암만 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위반한 건 위반한 거니까 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래 자기 평생에 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데 아들이 너무 위급해 가지고 달리면서 미처 못 봤다. 그렇게 하니까 그 판사가 이름이 토마스인가 하는 판사인데 사정을 다 들어보더니 위반한 건 잘못됐지만은 사정이 또 그러하다 하니 기각합니다 하고, 근데 그 90세가 넘은 운전하다가 법규 위반한 분이요 눈물을 흘리며 강력히 하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법이 문자대로 기계적으로 한 것 같으면 뭐 AI에게 물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판결해버리죠. 사람 뭐 하겠어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인간미가 넘치는 판사인 거예요. 그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판사랑 해봤으면 좋겠어. 대리가 없지만은 웬만한 거는 용서해가지고 감격함으로 죄를 안 짓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한 거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 적어도 판사나 대통령이나 이런 그 사람의 운명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성경을 읽어봐야 돼.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좀 배워야 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저는 군대 생활을 김신조 때문에 30개월 하면 끝날 걸 거의 36개월 거의 다 하다시피 하면서 우리 중대가 경비 중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참 부대 경비 중대니까 보초가 주 임무야. 뭐 시간 좀 남으면 이제 이런저런 뭐 노력 동원에도 동원되지만은 기본은 보초 서는 거예요. 하루에 낮에 2시간, 밤에 2시간, 4시간을 이제 보초를 서는데, 뭐 고참들은 좋은 시간에 이제 보초를 서고 쫄뱅들은 꼭 2시부터 4시고 제일 힘드는데, 그런데 배정을 하는데 여기 경상도 사람은 경기도 가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 3종 창고, 3종이 이제 유류 기름인데 1종이 식량이고 2종이 피복이고 3종이 기름이고 4종이 소모품 뭐 이런 것들이고 5종이 무기, 6종이 사람 시체야. 사람 시체는요 6종밖에 안 돼. 쌀만 못해. 쌀은 먹으면 사는데 시체는 못 먹잖아.
그 군대 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 가치관 때문에. 그 3종 창고에 누군가가 와서 기름 탱크 이 드럼통들이 막 잘배하게 있고 또 대형 또 그런 탱크가 있고 한데 그거는 누가 폭탄 하나 던지면요. 그야말로 뭐 우리가 이군 사령부 산하의 병참 부대인데 그러니까 그 최고 경비가 삼엄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3종 창고. 딴 거는 괜찮아요. 딴 거는 뭐 잃어버리면 약간 손해지만 기름 창고 그거는 한 폭발하면요 그 동네 다 날아간다. 그래서 이 보초를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막 김신조가 넘어오는 시대니까 얼마나 보초를 쓰면 철저하게 쓰는데 그렇게 할수록 신경을 꼰두설수록 더 졸려. 또 사람이라는 게 신경을 꼰두서면 머리가 많이 쓰니까 막 이렇게 졸리는데 그 졸다가 감옥 가는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되나 경비에 실패한 건 용서가 안 돼요. 우리 동기 중에 한병수라고 저 인천 쪽 사람인데 그냥 보초 서다가 3종 창고 옆에서 보초 서다가 조르는 게 아니라 잤어. 그냥 아주 칼비 좀 옆에 세워놓고 주저앉아서 잔 거야. 그때 대대장이 하필은 그 사람 잘 때 순탄 돌다 근데 바로 뭐 그건 뭐 용서가 없습니다. 그 파수꾼이 교대가 나올 때가 됐어. 이제 4시, 2시부터 나가서 4시 되면 딱 교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교대 체번할 사람이 나오는 그쪽을요 어떻게 눈이 그리 가는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얼마나 발이 그러니까 워커를 신고 거기다가 워커라는 신만 해도 두껍고 무겁잖아요. 근데 그걸 신고 방환화를 또 신어.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거 신고는 도망을 못 가요. 따라가도 못하고 그냥 총으로 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인데 그거를 신고 발에 실어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발에 얼지 않으려고 경상도 사람이 경기도 가니까 겨울 못 살겠더라고. 코 안에 털이 숨을 들이쉬면요 털이 얼어서 코 구멍 안에 얼어붙어. 또 내쉬면 또 떨어져. 또 코털이 안에 붙었다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추운데 만약에 그 체번할 다음 보초가 5분 늦게 와봐. 한 5년 되는 것 같아. 5분 늦게 오는데 그 쫄뱅이만 5분 늦게 왔으면 한 추워박을 거야 그냥. 그런데 그 다음 4시부터 6시 온 사람 나보다 계급이 한 단계 높은 사람이라 언제나 그래. 그러니까 뭐 추워박도 못해요. 여기 이 사람이 파수꾼을 우리처럼 2시간 쓰고 교대해주고 그래 안 쓸 겁니다. 거의 막 밤새도록 쓰거나 그러니까 파수꾼이 교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침을 기다려. 아침을 기다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얘기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습니다. 그 중심이 젖된 아이가 이건 번역이 다르게 하려도 좀 어려운데 그 젖된 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젖된 아이는요 젖을 먹다 젖을 안 먹게 된 게 젖된 거야. 근데 이건 그렇게 아니고 젖을 실컷 먹고 그 입에서 저 꼭지를 뺀 상태 젖된 거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또 먹을 거야. 그러니까 젖을 충분히 먹고 나면 애들이 배가 부르고 보채다가 젖을 실컷 먹고 난 아이 이렇게 이제 해야 말이 되는 말인데 젖 떨어지는 애는요 더 보채입니다. 사실은요 젖된 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겸손하기를
여러분 어린아이는 젖만 실컷 먹고 나면요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애를 안 키워본 사람 잘 모를 텐데 애가 울거나 싱글거나 하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배고프다, 둘째는 잠 온다, 셋째는 쌌다. 그 세 가지를 모르면 애를 못 키우는 거예요. 아니 잠 오면 자면 될 거 아니야. 꼭 울어. 내가 마산에 있을 때 목소리를 할 때 그 집에 둘째 아들이 김근하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골목에서 놀다가 대성 통과가 오는 거라. 그래서 누가 널 때리냐 물으니까요. 잠이 온대. 잠이 온다 이거 그러면서 애가 울고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오면 애가 운다든지 배가 고프면 운다 아니면 뭐 쌌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젖 먹고 나면요 되게 이제 잡니다. 왜냐면 뭐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는 먹은 것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하기 위해서 뇌에 올라가던 피가 위 근방으로 다 모여가지고 있는 힘을 더해서 소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녁 숟가락 들으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밥 먹다가 이렇게 존다는 거예요. 젖을 실컷 먹고 나니까 아이가 뭐 이제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바람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고 평안한 거죠. 그런 심령 상태. 131편은 그런 노래입니다.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 다윗이 근심이 뭐냐?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내가 참 이 사람요 그때가 나이가 한 30살 안팎 정도 됐을 거라. 근데 그 왕이 된 이후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우선순위 가장 우선적으로 뭘 챙기는가 보니까 법궤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신학교 된 사람도 아니고 그때 누군가가 뭐 좀 딱 부러지게 국민 교육을 한 것도 아닌데 왕이 딱 되자 법궤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어지간히 찾았는데 아무도 몰라. 제사장도 모르고 요즘 같은 목사도 모르고 신학자도 모르고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 왕이 그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는데 이건 뭐 그 앞에 그 사사시대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오랫동안 그 별 국민들 신앙도 없이 살았는데 다윗은요 바로 우선순위에다가 왕이 되자 법궤부터 찾는 걸. 여러분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왕이 되거나 누가 그 사람이 자기 직을 수행할 때 그 일에 있어서 일머리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일을요 먼저 할 거 뒤에 할 거는 모르면 일을 뭐 제대로 한 것마다 하는데 뭐 제대로 안 되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홍수가 나고 나니까요 우리 이 지역이 나는 그 지형 형성이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거든. 이 산에서 이번 같은 토사가 끝없이 내려와가지고 이런 펑펑한 5만 평 땅이 만들어졌다. 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끝도 안 난 거예요. 아직도 지형 형성이 아직도 그 남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뭘 먼저 했어야 되냐면요 치산치수부터 먼저 해야 돼. 근데 우선이 뭐냐면 치산이야. 산을 안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건 헛방이다. 엊그저께도 우리 산청 군 의원 중에 한 분이 우리 에스라우스 소식을 듣고 와서 살피고 지금 그 지하에는 어마어마한 뻘 우리 가슴 아래까지 오는 정도 뻘을 사람이 퍼내면은요 몇 년 걸릴 것 같아. 그런데 4억 1천만 원이나 하는 준설차를
새 차야, 새 차. 몇 번 쓰고 왔는지 모르는데 아주 뭐 완전 새 차 같아. 그걸 보내줘가지고 꼬박 이틀을 폈는데도 아직도 하루 퍼야 될 정도 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보면은 이런 상태를 보고 치산치수를 해야 돼요. 나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지리산을 일본의 큐슈 대학의 임과 대학의 연습림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영원히 자기 땅 된다고 해가지고 산골짜기부터 그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평평했다가 낙차했다, 평평했다가 낙차했다 이렇게 이제 지리산 그 깊은 골짜기부터 그려놨어요. 그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거든 그 사람들 한 게. 그래서 그 이명박이 강을 계단식으로 막아갖고 강부터 할 게 아니라 치산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치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군의원하고 조금 이야기들 하고 그렇게 그리 하려면은 자기가 군 의원이 11명인가 그리고 11개 명이니까 11명 중에 11분의 1밖에 없는 의원 권한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군수가 되면은 뭔가 좀 이 산청군을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그 산청의 로고를 보면요 산 그리고 청, 산 앤 청 그렇잖아요. 산 그리고 푸르름 이렇게 하는데 맑음. 그 다윗이 그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법궤를 찾는데 요즘 같은 뭐 그 AI에게 물어보거나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한 40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보니까 법궤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걸 찾거든요.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이 사람이요 자기 집에도 안 가고 침대에서 편안히 잠도 안 자. 법궤를 찾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법궤를 찾는 거예요.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그러니까 그것이 성막도 있어야 되고 법궤도 있었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걸 찾기까지는 내가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침대에 올라갈 수도 없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하는 것도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거야. 숲을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성 앞에 경배하리로다.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권능에 기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시니 변치 아니실지라. 이러시기를 네 몸에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게 되면 지킬진데 너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런데 그래 하면 좋겠는데 그 언약을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그 법궤도 찾고 율법도 찾고 그래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요 항상 위험한 게 성공한 것 같은 다음이 중요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뭐 잘 하는 거 할 것 같았는데 막상 되고 나면 내가 되었는데 뭐 하면서 그냥 까딱하면 그래 된. 다윗도 그래. 다윗도 보면 그 평안함을 얻은 후에 바로 우리아나 바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섰다고 하는 자는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항상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 그런 거 없어.
바울은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어디 도달했다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저 앞판에서 계속 저 달려갈 뿐이다. 이런 자세가 바울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게 바로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이미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양식이에요. 양식. 뭐가 서럽고 뭐가 괴롭고 해도요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건 없는 거예요. 나는 며칠 이번 홍수 나고 나서 바로 물이 딱 끊기고 전기가 탁 끊어지고 전화가 안 통하고 세 가지가 안 통하니까요. 인터넷 안 되고 네 가지가 안 되니까 바로 원시 시대로 돌아가더라. 물이 안 나와. 그래서 그 몸서리 치는 비가 와가지고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지붕물이 떨어지는 그걸 갖다가 이제 쓰레기통을 가지고 통이 없어 보니까 쓰레기통을 갖다가 이게 헹궈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 머리를 감고 그걸 가지고 버텨내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전기에 의존됐는지 전기 없으니까 에어컨도 더운데 에어컨도 안 돌아가고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부채도 없어 보니까 그리고 전신줄을 통해 가지고 공급되던 이동통신 중계탑에 전기가 공급 안 되니까 스마트폰 이거 뭐 안 통해. 통화 영역 바뀝니다. 그러면서 안 통하고 전화 안 되고 전기 안 되고 수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요. 우리는 그래 좀 중간에 또 들었는데 저쪽에 그 전봇대 넘어진 그 금방사는 제일 늦게까지 최근에 연결되긴 했는데 사람이 식료품까지 보급이 안 된다 하면 못 사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나는 군대에서 그 식량을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익 없어요. 정말 사람 사는데 양식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 걱정 안 한 지가 80년 들어서서 양식 걱정 별로 안 하고 저는 80년 들어서도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는 95년까지 양식도 어려웠어요. 95년. 96년에 밀양으로 가가지고 양식 문제를 걱정 안 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배고픈 그 서름을 안 겪어본 사람은 그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16절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그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됐는데 권세가 없다. 아무 권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면요 그 허수아비. 다윗은 실제적으로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셨다. 내가 저의 원수들에게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돌리고 다윗에게는 빛나는 면류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자, 33편 짧은 시편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시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어디 받아가지고 답을 하는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지식은 보고 들은 것이고 지혜는 자기 속에 생각이 난 거란 거야. 얼추 맞는 것 같아, 그러죠? 지식은 보고 들어가지고 습득한 것이고 지혜는 자기 속에서 생각해낸 거는.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지혜가 뭐냐고 또 질문을 받고는 지혜, 최고의 지혜가 뭐냐? 동거하는 거다. 동역하고 동거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를 이루는 것이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 그래서 더불어 연합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연대하는 것. 여러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 힘 없어. 인간이 진짜 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연합하고 연대하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그런 거 촛불 가지고 대통령도 뭐 끌어내는 거 뭐 할 수 있어요. 연합하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만든 그런 그 마인드가 참여 정부, 참여 연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자기가 배운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생각나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고 읽고 듣고 보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지식이고 지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도 그걸 생각해 봐야 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며 의인들만 모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의인들만 모이면 싸움박질 나. 네가 옳다 내가 더 옳다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냐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다 겸손할 수 있고 또 연합할 수 있어요. 그 의인들이 누구냐? 그 바리새인들이야. 그런데 실제 어렵잖아요. 외식하는 의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파가 나누어져. 그러니까 나누면 싸움이다. 그 김구 선생이 한 말이야. 나누면 싸운다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지면 반드시 싸운다. 전쟁한다. 그럼 반드시 전쟁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분리하고 편가르고 싸움 붙이고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목회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돼. 매우 못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트럼프 같은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쓰는 말이요. 우리 사람이라고 어떤 나라 지도자를 우리 사람이라고 보면 항상 악하고 못됐습니다. 늘 미국은요 썩은 걸 좋아해요. 민주적이고 젠틀하고 의롭고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요 그 어떻게 찍어 엎어가지고 끌어내립니다. 근데 아주 악하고 군사 독재적이고 그런 거 있으면요 우리 사람이라고 딱 찍어가 그 공식 용어야. 미국 정가에서는 우리 사람. 인도네시아의 스하로토라가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 동티모르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나라에서 아마도 인구 다 해봐 얼마 되거든요. 그래서 몇십만을 죽이는 인도네시아. 근데 거기 무기 다 대주고 우리 사람이라고 스하로토를. 피노체트라고 칠레의 군사 쿠데타는 그 우리 사람. 항상 악한 군사 독재 정권을 보면 미국은 항상 우리 사람이라고 뒤에서 봐주고 남베트남의 그 왕이 누구야? 대통령 고딘 GM, 응오엔 GM이라고 그 썩었거든요. 형제는 둘 다 그것도 또 도와줘.
어디든지요 악하고 못되고 독재적이고 군사 독재 이런 거 하면요 미국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고 뒤를 빠져. 그런데 민주적이고 젠틀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정성되고 이런 사람은요 기어이 찍어내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건 내가 그 책을 한 쓰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세계 남미 역사하고 아프리카 역사 뭐 동아시아 역사 뭐 이 금방 나오거든. 책 한 권 금방 나와요. 얼마나 악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 노암 촘스키 같은 분이 미국이야말로 그런 대로 괜찮은 나라를 찍어가지고 불량 국가라고 첫째 리비아, 시리아, 북한 뭐 이런 불량 국가라고 찍었는데 촘스키 이야기는 미국이 제일 불량 국가다. 불량 국가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 말할 때 우리 성도 아마 대부분은 수용 못할 거라. 그러나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 하면 항상 좋은 나라, 미국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조금 더 있다 봐. 조금만 더 있다 보면요. 아, 이거 악한 나라 맞구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것 같이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요즘 들어서 잘 보기 어려운 게 있는데 이슬이 안 보여요. 옛날에는요 그 아침에 나가면 풀잎에 이슬이 막 촉촉촉 이게 진주알처럼 막 유리구슬처럼 맺혀있는 그런 모습을 이슬이 아주 혹뻑 젖어 있고 그 향수란 노래 나오잖아요. 바지가랑이랑 함초름이 희적시던 곳 그런 이슬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헤르몬산에 이슬이 여러분 그 이슬만 해도 웬만하면 식물이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우리는 볼 때 이슬이 이렇게 평지에 이슬 날 같은데 놀랍게도 이슬은요 산 꼭대기에 옵니다. 항상 산 꼭대기에 구름이 이렇게 늘 모여들고 거기서 온도 차에 의해 가지고 풀잎이 이슬이 맺히는데 헤르몬산의 이슬이 우리는 뭐 그 헤르몬산 이슬이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답다. 전에 저기 누구지? 예. 그 여자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새벽 이슬 양희은이 부른 노래 중에 예, 아침 이슬 말고 이제 그 말고 또 있어요. 어디로 데려가나 오케이. 아름다운 것들의 노래 보면은 군사정권이 와가지고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데려가 버린 거예요. 바람아 너는 알고 있지 하면서 이 애들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아이들 저 악한 군사정권 어디로 데려갔나 너는 알고 있겠지 뭐 그런 노래인데 눈물 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고향 동네가 한 80% 많을 때 한 80% 되는 동네인데 청년들이 한 30명 뭐 넘어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한 모이면요 정말 참 재밌고 동네가 후끈후끈하고 이랬고 어린 아이들도 막 학교에 아침에 줄 서서 쭉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명절 지나가면 4-5명씩 사라지고 뭐 또 와서 또 누가 또 데리고 가고 끌고 가고 뭐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위에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야. 여러분 제일 기초 복은요 양식이 있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 그래 최고의 복 마지막 복은 뭐냐? 영생이라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 어디에 주느냐?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게 교회죠, 교회. 구약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고 신약에도 그런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어야 돼. 의인들은 연합이 안 돼. 죄인들이야 다 나도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34편은 오늘 그 마지막 편인데, 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밤에 왜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 집에 그 전정에 왜 서 있겠어요? 거의 정말 깨어 있는 사람들이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보고 안 받은 사람도 돈 많이 가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요즘 그 막 미국 대통령이 스캔들에 막 휘말리고 그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억만장자라는 거예요. 억만장. 앱스타인뿐 아니라 나는 볼 때요, 통일교 문선명이도요 억만장자인 거야. 경기도 가평에 통일교 그 내가 볼 때 통일교 교황청 같아. 그 일본 아베도 그 끌려갔잖아 거기에. 윤석열 말할 것도 없고, 건진법사 뭐 할 것도 없이 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건물에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수단 종교 사기꾼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그 연대해가지고 통일산업이라고 무기 만들어가지고 돈을 또 꺼머들어요, 통일교가. 지금도 우리가 쓰는 자동차 부품 중에 상당 부품들이 통일교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 133편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도록 노래가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이게 교회야, 교회. 연합하여, 연합이라고 하는 건요, 개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개체가 없어지는 거는 통합이고, 개체가 살아있는 건 연합이야. 그래서 나는 자꾸 우리가 국민 통합, 그런데 그거 억지로 하면 안 돼. 통합 될 리도 없고 허구에 속해요. 안 되는 걸 가지고 통합이 안 됩니다. 통합은 안 되고 연합.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거 오라요. 자꾸 너 국민 통합, 대통령 될 때마다 뭐 국민 통합, 선거 끝나면 또 국민 통합하는데, 저 사람들 국어 시간에 뭘 했나? 통합은 전체주의가 돼요. 전체주의. 북한은 다 통합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중국도 통합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자유가 없어지고 전체주의 파시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개체가 다 그대로 개체의 특성과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보장되면서 함께 공동 목표를 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한테 통합돼 붙어버리면 그 장애인 됩니다. 오른손 돼 있고 왼손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있으면서 협력하면 돼요. 만약에 왼손은 오른손하고 가면 맨날 싸워가지고 오늘 오른손 왼손 주고받고 내일은 왼손 오른손 잘라내고 그래봐. 그 직구성 망하는 거지. 그 한테 붙으려고 하죠. 오른손 왼손한테 붙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손을 잡고 연합하고. 그래서 나는 그 연합이란 말 참 좋아합니다. 내가 우리 교단 하나 만들 때 대한 예수교 장로 연합측 이런 훨씬 통합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말이 맞는 말이죠. 네. 통합 말고 연합.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산다.
연합하면요 서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고 적게 다를 수 있고 다른데 다르면서도 목표가 선하기 때문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선하다면은 난 통일 안 돼도 괜찮아요. 남북 통일 안 돼도 남북 연합 남북 연합뿐 아니고요. 조금 더 대화를 하면요 몽골하고 연합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몽골 저는 한 바퀴 못 가봤는데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거기는요 석탄을 캐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도자를 밀면 석탄이 납니다. 지표 밑에 바로 있어 그냥. 그래서 그 사람 몽골 사람들 한국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북한하고 연합도 하고 몽골하고 연합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부산에서 해가지고 그 유로까지 가는 거예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게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좀 연합되는 그런 뭐 꿈꾸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실천이 어렵지만은 그래서 그 민족들이 꿈을 꾸고 국민들이 함께 꿈을 꿔야 돼요. 연합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조금 더 의식이 깨고 좀 계몽되고 각성되고 하면은 앞으로 통합이라는 말보다는 연합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좀 극대화해서 누구하고도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부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35편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젊은 날에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에 취해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을 찾아 나섰던 그런 아름다운 사연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지만은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